교재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단언합니다. 과거 엘리야 시절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킨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듯이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와 시편에 예언한 대로 완악한 자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족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게 함과 동시에 바른 신앙을 갖게 된 이방인들 덕분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분발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미 알았고 율법을 이미 알았고 또 할례도 받았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율법, 안식일, 할례 이런 걸 함께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고, 이방인들은 그런 전통 없이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의 충돌의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았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고민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신다는 약속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해도 안 믿는 거죠. 참 이게 답답하다. 이게 지금 계속 바울 마음속에 있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는가? 왜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을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다 버리고 이방인만 선택하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지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1절에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님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으니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주 단호하게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제일 좋은 예가 누굴까요?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1절 보십시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나는 유대인 중에도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는 말을 결코 하지 말아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게 1절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징계하시나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나 버리지 않으신다. 때로 자녀가 잘못하면 구중을 합니다. 혼을 냅니다. 잘못한 것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자식들은,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나 미워한다, 아빠가 나 미워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워하는 게 아니지요. 징계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내 자식 아니면 잘못해도 그냥 둡니다. 아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하지요. 내 자식이니까 잘못하면 꾸지람도 하고 혼도 내고 징계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한다고 그를 버리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수많은 예언자들도 주시고 수많은 지혜로운 지혜자들을 주셨는데도 지금 예수님을 안 믿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지 결코 그렇다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예가 나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더 구체적인 또 하나 예를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예를 들어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있었을 때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아합 왕 때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 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7,000명을 남겨두셨다. 내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이는데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와는 다르게 징계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과는 계획과는 다르게 엇갈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계기를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지만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을 버렸다면 아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겠습니까? 징계하시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좋은 날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소서. 방금 읽은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엘리야 나왔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 극악무도한 왕과 왕비 앞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자기가 홀로 대항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당당하고 대단했던 엘리야인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홀로 앉아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방금 그렇게 당당하게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던 엘리야가 이제는 힘을 다 쓰고 진이 빠져서 오로뎀 나무 아래에 턱 앉으니까 이야,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들고 갑자기 연약함이 밀려들고 나밖에 안 남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그 위대한 승리의 사건 다음에 아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양면적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나도 나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연약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했는데 나밖에 없나 보다 이 생각이 갑자기 툭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갑자기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게 3절이지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 4절에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너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힘들 때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맥이 탁 풀리고 지치고 갑자기 피곤하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막 이렇게 힘내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턱 마음 중심에 자리 잡으면 갑자기 그렇게 씩씩하던 사람이 허무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답답해지고 인생이 원망스럽고 주위에 하나도 뭐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불평거리 저것도 불평거리 다 불평거리가 다가오는 그런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을 다 손 놓고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를 다 선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어려움은, 부족함은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인데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느낌이 그런 거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거죠. 멀리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멀리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누구보다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7,000명을 남겼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참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50편 15절. 여러분들도 힘들 때 이 구절 외우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참 답답할 때, 힘들 때, 기도도 안 될 때는 이런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몇 가지 구절들을 딱 써놓고요, 그 구절을 계속 암송하십시오. 아니면 읽으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제가 입으로 이 말씀을 부르짖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다시 힘을 내어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숫자는 적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기에 구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권고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선한 자극을 좀 받아라. 응? 선한 자극을. 당신들은 말이야, 나나 당신들은 하나님 다 아는데도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데,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는데 저렇게 예수님 잘 믿지 않느냐? 저 사람들 열심히 믿는 것 보고 우리도 자극을 받아서, 야, 저 늦게 믿은 저 사람도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도 더 잘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더 열심히 유대인들끼리 서로 전도하고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11절 12절입니다. 그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어유, 이방인들 저렇게 예수님 잘 믿네. 우리도 분발하자. 그런 마음을 좀 가져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선한 자극을 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자극을 받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보고, 야, 저렇게 늦게 믿어도 잘 믿는데 내가 부끄럽다. 열심히. 여러분, 이런 자극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야,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 보고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죠. 오래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대부분이지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믿을까? 가끔 우리 교회가 세례식이나 유아 세례식 하면 세례 받는 분 이렇게 신앙 간증 발표할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까? 참 대단하다. 이런 자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좋은 자극을 받고, 목회자들 통해서도 자극을 받고, 저도 여러분들 통해서 자극을 받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잘하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늦게 믿었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열심을 허락하옵소서. 한결같이 이렇게 임마누엘 찬양단의 여러분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서 저도 저런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자극을 서로 받아서 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아 힘들고 어려워 외롭게 지칠 때, 나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 때, 엘리야 혼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하였으나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더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으로 나를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선한 자극받아 더 열심히 이 추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